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마태복음 5장 17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말을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뼈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리고 하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느니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림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털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산상순이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것은 팔복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구복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산상순에 전부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순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3장에 걸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산상순의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친히 증거하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능력들과 여러 가지 성령에 나눠주신 것을 따라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는다.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정확하게 인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에게 산성순으로 알려진 이런 복음의 말씀을 그분이 증거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순의 말씀을 한 부분을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 것입니까?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담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현대 신자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신자들이 생각하는 복음은요, 전혀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 곧 기쁜 소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지 않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율법을 누구든지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상고하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복음이 율법보다 더 어렵다고, 너무 어렵다고,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율법의 전문가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그 어떤 생명처럼 생각하는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죠.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율법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지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율법을 지키기를 참 생명처럼 지키는 그런 랍비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부정하다는 것은 먹지도 만지도 않고,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 옆에서 그런 이들을 보면은 저절로 존경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런 이들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킬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근데 주님은요, 그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참 불가능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참으로 너무나 주님은 절망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율법이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복음이 지키기가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복음은 그냥 부담 주지 않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저 네가 어떻게 해도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복음을 지키는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율법을 어긴
드러난 그런 결과, 드러난 그 결과에만 책임을 묻습니다. 그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적인 동기, 그 내적인 어떤 그런 목적, 그 원인을 바깥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와 주님은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동일시하여 정죄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을 하였다고. 간음하지 않았는데, 내가 탈무드를 본 기억에 그 유대인들이 그 주변에 어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정상적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걸 정죄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품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전혀 그것이 문제거리가 되지 않은 것을. 그런데 주님은 마음에 그런 그 음욕만 품어도 그것은 이미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지키기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 형제에게 노한 성을 내는 그 노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 라가. 이 라가란 말은 흐라카,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속이 비어있다, 가치가 없다, 또 무익하다. 그런데 거기에 놈자가 붙어있습니다. 말하자면 비어있는 놈, 가치 없는 놈, 무익한 놈, 그런 유대인들의 욕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 쓰는 그런 말로 하자면은 쓸모없는 놈, 이런 의미의 욕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을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어떻습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신자들, 소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의 취미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누구에게요? 옆에 있는 형제들,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말하고 자매라고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어떤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면서 참 즐기는 것이 현대 많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취미생활 같은 겁니다. 취미생활. 자,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라가라고 하는 유대인의 욕보다 더한 것이죠. 온갖 비난과 정죄 뒤에서 끼글거리면서 어떠한 죄입니까? 분명히 로마서 1장에도요, 그러한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 또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하면 지옥 가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취미생활 정도니까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올려놓고, 화제 대상을 올려놓고 참 이렇게 취미생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에게 욕을 나아가라는 욕만 해도 지옥에 들어갑니다. 참 두렵지 않습니까? 과연 주님이 복음에 말씀하시면은 이 시대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희는 그저 누리기만 해라. 어떻습니까?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내가 다 이뤘다. 너희는 구원을 잃을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라고 너희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나만 믿기만 해라. 오늘 이렇게 믿는 것이 이 시대에 교회를 출석한다는 사람들이 가진 그런 구원사상, 어떤 복음에 대한 그런 이해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산상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은 율법보다 더 무겁고 무서운 거라는 것이죠. 주님의 요구가요, 모세 곧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훨씬 무겁고 또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사실을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런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사람들이 팔복, 산상수훈이라면은 이 팔복에만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그 복을 받기 원하네. 그래 노래합니다. 그런 노래하죠. 그 복을 내게 달라는 것이지.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게 그런 10년 가난의 복도 주시고 영의 가난 복, 참으로 긍휼력 있는 자의 그런 복, 마음이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인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하나님 내게 그냥 그 복을 하나님 주시면 내가 그냥 그런 상태가 되어서 복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산상수훈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명령은요. 오늘 19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이러한 주님의 이 말씀들을 어떻게 행하면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라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행하고 또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말씀들을 참으로 전하기가 두렵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지 못한데, 내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위선이고 외식인 거죠. 내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되라고 하고,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라, 내가 의롭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의로우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위선이고 외식이고 그것이 거짓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 앞에 설 때요,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너희는 많이 가르친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가 됩니다. 두렵습니다. 진실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전달할 뿐이지 내가 지키면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갈수록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힘듭니다. 힘들어집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사실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은은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물으실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 말을 여러분들이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이루었고 얻었고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서 가지고 얻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고 오늘 이 시대에 가르쳐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너무 다른다는 이 사실을 앞에 놓고 함께 고민하자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주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한 거라고 생각하면 나는 위선자입니다. 외식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처럼 지키면서 가르치지 못하는 자임을 먼저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분명히 참 말씀을 참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하며 가르쳐라. 행하며 가르쳐라.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전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듣는 분들도 이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부담을 주는 그런 지켜 행하라, 행하면서 가르쳐라, 그런 주님의 이 말씀이 거의 가르쳐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대 헬라인들이 쓰다가 버린 단어가 있죠.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어디에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버려놓고 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란 그 단어의 의미는 가장 아무런 쓸모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을 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런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나 그런 대상, 그런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을 희생하는, 그것을 주고 바꾸는 사랑,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근데 그 아가페가 죽어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고 버려지고 있던 것을 살려낸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자꾸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찾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는 쓸데가 없어서 버린 그 아가페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아가페를 살려냈던 것처럼요. 오늘 현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려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행함. 이 행함은 사실 이 시대에는 죽어있는 단어입니다. 행함이란 단어만 나오면은 이 시대에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부반응 부터 일으킵니다. 반발부터 하게 됩니다. 행함은 무슨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행함 하면은 행위, 율법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아주 막 그냥 상종하지 못할 자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자들도 좋아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서도 야고보서는 그렇게 설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증거한 이 말을 받을 수 없는 이 시대는요, 마치 이 성경 안에서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빼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는 이 말을 인하여서 야고보서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사랑도요, 그저 입에서 거치는 사랑이지, 말과 혀의 사랑이지, 행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율법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이 행위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위들, 행하며 가르치는 이런 이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믿음도 아니라, 그것은 더 이상 어떻게 논할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여기서는 뭐 이렇게 모기가 별로 없어서 걱정하지 않고 사니까 뭐 모기 약을 친다든지 모기 향을 뿌린다든지 또 뭐 모기장을 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여름밤에 참 정말 반갑지 않은 그런 찾아오는 손님으로 모기장을 치고 또 모기 약도 뿌리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모기 향도 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모기장 안에 모기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참 신기하게 찾아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밤에 앵앵 소리가 몇 번 나고 귀찮아서 그냥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 차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침에는요, 몇 마리 모기가 들어왔는데 우리 몸에 흔적을 남겼죠.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렵고 붓고 그런 몇 마리 모기가 우리 모기장 안에만 들어도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침마다 저는 이렇게 1시간 챔버스 크릭을 걷습니다. 걷다가 어떻게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만 신 안에 들어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몇 걸음 가지 못해서 계속 그게 바들이 돼서 그럼 다시 그 자리에서 서서 그 신발을 벗고 그 안에 모래를 끌어내야만 이렇게 신발 안에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못한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데 아무런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이 가늠해져요. 또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은 잘라버리고 오른손을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 오른손이 범죄한 것을 자를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없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하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당신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 말을 하면 참 말하기도 쉽고 다른 듣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죄가 되었는데도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반응하죠. 그 어떤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문둥병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내면이요, 영적인 문둥이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지만 들어야 합니다.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죄가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픔이나 거기에 대한 수치나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모르면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면 내 혼자는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거지라고 스스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영적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에 보면은요, 이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17절로 20절의 말씀.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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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 없는 자. 성경이 말씀한 이 감각 없는 자. 성경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이죠. 죽어 있습니다. 저희 총명에 두시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무지함으로 굳어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죽어 있습니다. 이 죽어 있는 자가 하는 것이 뭐냐면 감각이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각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이 주의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어때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없습니까?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 문둥병에 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지함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고 감각을 잃어버려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도무지 참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밑에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윤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자, 오늘 그 서로 대비되는 그런 말씀들을 읽었는데요. 감각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과 오늘 읽은 좀 전에 읽은 이 말씀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린 자들. 그들이 어떤 자냐면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그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내 안에 내적인 이 문둥이를 벗어버린 문둥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요, 이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행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게서 어떻게 오늘 말씀은요, 옛 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벗는 것입니다. 그죠? 옛 사람을 벗어야 하는데 어떻게 벗어야 합니까? 이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죄의 몸이 멸하여진다는 것이죠. 감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이 옛사람, 영적인 문둥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이 문둥이를 벗어버린 자, 우리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 이 죄의 몸이 멸하여진 자가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팔복의 사람입니다. 구복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의 가난입니다. 그 심령의 그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요, 애통해하며 긍휼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화평케 하며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주님이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전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단과 방법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참 막연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참 내가 주님 앞에 뉘우친다. 뭐 그것도 회개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의 회개에서 보면은요, 내가 죄악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짓지 않았지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가지고 온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죄부터, 그런 죄 가운데서 나서 죄를 짓는다. 그는 나를 주님의 빛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존재의 어떠함을 깨닫게 되는,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심히 거짓된 자고 만물보다 부패한 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다 죽어서 다 말라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골짜기에 늘려져 있는 마른 뼈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것이죠.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태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빛이 비춰주실 때 거기에 드러난 그 모습을 정말 진솔하게 양심적인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런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게 절망하는 자들입니다. 내게 어떤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조금만 이것만 보완하면, 조금만 씻고 좀 고침 수리하면 쓸만하다 나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수리나 어떤 씻어서 되는 존재가 아니고 이것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게 대해서 절망하고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모습,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 그런 절망 가운데 가슴을 치는 자가 그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바로 회개하는 세리였습니다. 회개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드린 기도 내용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나는 제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입니까?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난 제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에 가득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서 있는 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만을 구했던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 세리가 바로 회개한 자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함을 본 자는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바짝 들고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나는 무엇을 하고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그 빛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인데 어둠이 알지 못한다. 주님의 빛이 그에게 비쳤지만 그 어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주님의 빛 가운데 세례는 자신의 모습,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자, 정말 죽은 개같이 부정한 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태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은 나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라고 그분의 발등상이 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한 애통하는 자. 그가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런 회개하는 자가 주님 앞에 가는 자세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이 사람이 바로 수로보니게 예언입니다. 회개하는 자는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요, 어떤 말씀을 해도 주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맞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는요,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주님이 옳다. 주님이 맞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은요,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 같은 의미입니다.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내게 개와 같다고 하든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주님이 옳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곳에 나타나셔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도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 오셔서 거절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 몇 명이 교회에 남아 있을까요? 대부분 허리에 자동으로 손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손은 허리, 한 손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삿대질할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거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에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손에 돌을 듭니다. 뭐라고 돌을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고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결코 그들은 회개한 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한 자는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습니다. 회개하는 자는요 다윗의 회개의 시편 51편 4절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 여인의 그 반응을 보시고 주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가 그 말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네 딸이 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자는 바로 이 세리의 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는요, 주님 앞에 가지는 자세와 태도는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 내게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될 자야. 라고 주님이 지옥의 판결을 내리셔도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의로우시고 주님의 말씀은 순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자십니다.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가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는가?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구원이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이 회개하는 자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이름 없는 수로보니게 한 여인의 그 회개한 자의 모습이 바로 어디서 나타납니까? 구약의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동일한 모습입니다. 주님에 대한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회개한 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그분 앞에 자존심하면서 손을 허리에 들고 주님을 향하여 손에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사렙다 과부에게 갔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 흉년에 한없이 남은 그 밀가루와 한 방울 남은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하면서 나무를 줍는 여인에게 엘리야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떡을 만들어 나로 먹게 하고 그 후에 먹으라 했어요. 그 소리 하면은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 선자의 말을 받을까요? 대부분 육두문자부터 쏟아낼 겁니다. 아마 본인이 알고 있는 요건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사렙다 과부는요, 그 선지자의 말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알고는 그이는 순종합니다. 다른 의미로 그 여인에 대해서 여인의 믿음 말하겠지만 단 오늘 우리가 회개 관점 보면 이 사렙다 과부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 자기가 없는 자, 수로몬에게 여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턱도 없는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렙다 과부에게 주님 하신 말씀보다 더한 거죠, 사실은. 이것을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겠다고 하는 그 과부에게 찾아와서 먼저 떡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나부터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욕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떻게 그냥 참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 사렙과 과부는 순종한 사람,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회개한 자입니까? 나는 거듭난 자가 맞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여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오른눈이 범죄하면 떼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옳으십니까? 이 시대에 설교자들이 마치 주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달콤한 설교가 옳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는요, 아무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주님이 옳으신 겁니다. 아멘. 산상수훈에 참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참 피하고 싶고 건너뛰고 싶은 그런 말씀이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그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정말 나는 회개한 자인지 나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지를 주여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타내는 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지, 주님의 비춰주신 빛 가운데 드러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소망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의 것인지, 아니면은 참으로 절망적인 존재를 보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인지를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회개의 자리로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